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 때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저쪽에 학생들.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근데 하라면 잘하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고 이세벨이 왕비가 된 그때부터 그 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왕비로 선택받은 이세벨이 이방 여인인데 그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데리고 그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가 공포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내세운 우상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적인 어두움이 그 나라를 덮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가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동해안 쪽은 너무 가물다 그러지요. 그제 뉴스 보니까 2015년이 역사에 유례 없는 가뭄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식수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물도 없고 비도 자주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양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과 함께 기근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다 못해 어떤 일까지 오느냐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 자식 잡아먹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 속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온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지요. 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질고도 찾아옵니다. 병이 와도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영양을 보충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심은 흉흉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버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명해서 너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라.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같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거기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그때 이세벨은 없었고 하나님의 보냄을 따라 아합 왕에게 찾아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이유는 우상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이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으니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갈멜산에다 모으고, 왜 갈멜산이냐면 갈멜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가 함께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묵시적인 약속이 하나 있는데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었을 때 불이 임하는 제단이, 그 불이 임하는 자기가 비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인가 불이 임하면 나머지는 죽기로 각오하고 이런 죽음의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지 않았던 앞쪽의 말씀을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자기 신을 부릅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그 자기의 제단 위에 불이 임하도록 부르짖었지만 서쪽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끝나고 났을 때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붓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고 나로 여호와의 종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여 그 불을 태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용기 백배해서 백성들을 면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잡으라. 그리고 그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의 목을 쳐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4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 대결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겼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는 종에게 기도하다가 가서 저 서쪽 하늘을 좀 바라보라. 7번째 갔다 오던 종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빨리 달려가서 왕에게 말해라. 큰 소낙비의 소리가 들리니 비가 와서 왕국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전에 빨리 왕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라. 그 말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하늘이 비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땅에 소낙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가뭄이 왔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말합니다. 어렵다고.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을까 고심 중에 있다고. 10명 만나면 7, 8명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금년에도 경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IMF 때 행했던 구조조정이 은행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물질의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두 딸과 아내를 죽이는 사건, 옆집에 내 가족을 불을 일러 죽였던 강원도에서 일어난 그 사건.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가뭄, 서로를 배려하는 인격적인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뭄도 찾아왔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 1년에 경매로 나오는 대형 교회, 돈을 수십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나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교회가 약 200개 정도 된답니다. 1년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40%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다 경매를 받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거기에 대적해서 견줄 만한 영적인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낯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믿음의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즐거움보다 기도를 하지 않는 편안함이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듭니다. 그것도 역시 신앙의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뭄은 가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뭄은 곧바로 기근을 가지고 옵니다. 기근이 오면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금년에 큰사랑교회 목표 중에 하나를 100배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말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요즘처럼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정말 어려울 때 나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도 100배나 더하고 믿음도 100배나 더하고 건강도 100배나 더하고 가정의 복도 생업의 복도 100배나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혈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제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조건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남이면 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부모와 생리별로라고 외로운 노예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아마 컸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형들을 미워하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수 갚겠다고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형편도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형편도 이겼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요셉은 믿음으로 종이라고 하는 위치를 극복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 성경에 말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니까 그가 맡은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머무는 것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기근이 왔다면, 신앙의 기근이 왔다면, 육체의 기근이 왔다면, 사업이나 가정의 기근이 왔다면 오늘 그 기근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 제단을 쌓을 때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제의 답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꼬이고 또 길이 분명히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왜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또 말하느냐면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해야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은 주님 앞에 모이기를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면 밥을 3끼 먹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에 1끼도 먹더라고요. 근데 밥은 1끼 먹는데 간식은 10번도 더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살 안 빠진다고 막 불평한다 그래요. 먹어야 삽니다. 육신만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은혜를 받아야 살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노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본인이 큰 소리 친 것도 있으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길을 먼발치에서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멀리 서서 보았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같이 갔더라면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순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다가 여자아이가 너도 그 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정을 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다가오는 시험이나 고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는 12지파의 수요들이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경의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제단을 수축하되 12돌로 수축했다 그 말은, 수축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12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이 가뭄과 기근을 극복하고 100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되어야 돼.
좀 부족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좀 모자라면 옆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주면서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고 누군가는 옆에서 부축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구경꾼이 되고 누구는 방관자가 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물론 누군가가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가 기도할 것이고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가 전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안 받아도 누군가는 받을 겁니다. 그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받은 직분대로, 내가 내 삶에서 내 형편과 내 위치에서 내가 받은 믿음대로, 은혜대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갈 그 축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들로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잡는데 먼저 배를 갈란 내장을 긁어냅니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죄의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각을 뜹니다. 손과 발로 지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입니다. 송아지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 하나님에 바쳤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갖다가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나무가 말라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땅의 불은 나무가 적셔지면 타지 않지만 하늘의 불은 물까지도 태웁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땅의 불은 타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늘의 불은 한 번 임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단 위에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단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그치도록 기근이 끝나도록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끌려다니는 신앙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우리의 단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가뭄에 콩나든 말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날입니다. 율법에는 얼마만큼 강하게 말씀했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럽니다. 사람뿐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다 합니다. 쾌락의 신이니까. 로마 바티칸 그 시국 안에 보면 바티칸 박물관에 보면 바알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머리 있고 몸태가 있는데 온몸이 여자 가슴입니다. 그것만 수백 개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입니다. 오늘날 바알 신이 뭡니까?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 풍요입니다.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쾌락도 믿음으로 다스려가고 물질도 믿음으로 다스려가고 세상의 모든 것도 믿음으로 다스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 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 것이다. 두 번째는 무너진 기도의 잔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단 3분, 아니 5분만 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다시 못 살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인포로처럼 얘기한다면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해야지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고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4시 반에 눈 떠서 누워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것도 기도이겠지만 글쎄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년 365일 동안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의 단이 다시 세워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재산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더 큽니까? TV 소리가 더 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있어야 하고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근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감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왜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살을 하고 깨어져가는 가정, 삶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썼던 책,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견뎌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회복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닥 멀지 않은 그때에 분명히 회복이 올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4절부터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다니엘서 5장 27절에 벨사산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벨사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축복 쪽으로 기울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기로 그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서 벨사산 왕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이 오늘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일 것 같습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살면서 지나온 과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 이런 과거입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둡시다. 그리고 오늘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서 내 인생의 기근 끝내고, 내 가정의 기근도 끝내고, 내 사업의 기근도 끝내고, 내 믿음의 기근도 끝내고,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그 땅에 소낙비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소낙비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물질의 풍족함의 소낙비가 오고, 아픈 몸에 치료의 소낙비가 오고, 메마른 심령에 의의 단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국 사회는 기근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왔고 정치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근이 왔습니다. 교회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 기근에, 가뭄이 와서 그 기근의 영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여, 나부터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았던 그 땅에 소낙비가 온 것처럼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말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